하나님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에게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뉴하트 선교교회가 이제 17년째 이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1900년대 된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인도를 향해서 선교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배를 타고 한 3개월 정도 가야 인도에 도착할 때 그럴 때인데 어느 기자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은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인도로 가십니까? 선교하러 가십니까? 그때 그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대가를 찾으러 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뉴하트 선교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대가를 분명히 찾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고 목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근데 여기서 주인에서 인자를 빼도 될 것 같아요. 원어에 보면 Lord, Kyrio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은 당시 유대 교회의 축을 무너뜨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유대 교회는 이단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빗나간 진리를 가리키는 교회였습니다. 마치 캐톨릭 교회가 우리 종교개혁 전에 완전히 잘못된 걸 가리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유대 교회, Old Testament Church가 있고 유대 교회의 축을 흔드는, 무너뜨리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복음서 근데 사역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안식일 스토리가 많을까?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정말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안식일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안식일의 이슈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여러분 아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찾고 쉬고, 참된 쉼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생각이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고 죄의 짐은 더 무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그 범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다른 거냐면 이런 것이 다른 것입니다. 안식일을 말하는 유대교는 요 39가지를 정해놓고 요거 39가지를 당신들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들은 결코 지킬 수 없다. 결코 지킬 수 없다. 아니, 하나도 지킬 수 없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지킬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New Heart,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똑같은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몇 주째 얘기를 하는데 11장 12장이 사람들의 반응, 결국에는 그 반응이 나빠져 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그 군중들의 반응은 무관심이었습니다. indifference, 무반응이었습니다. 춤도 안 추고 웃지도 않고. 그렇죠? 예배 시간에 나오면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아무런 반응도 대답도 없는 그런 악한 모습, 그건 악의 모습입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이 그 무반응한 것이 그게 그냥 중립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우 깊은 곳에서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모습, 불신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도시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가버나움아, 벳사이다야, 그리고 이런 도시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의 날에 그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예수님의 복음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12장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식으로 이제는 반대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음모를 세워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없앨까,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이제 12장에 와서 그 반대 세력이 매우 확실해지고 커져서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 집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논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 이단을 물러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논의했대요. 12장에서 마태는 왜 무엇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예수를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는 계기가 되었는가? 안식일의 이슈입니다. 안식일의 이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들이 종교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쉬고 이런 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미국에서도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펀더멘털리스트. 절대로 극장 가면 안 되고, 절대로 이거 입으면 안 되고, 절대로 쇼핑하면 안 되고, 절대로 안 되는 것만 쭉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면 안식일 지키는 것. 예수님 당시 유대교하고 똑같았습니다. 39가지 너희들이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즉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지킬 수 있다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킬 수 없다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인들이 뭐라고 가리켰냐면 레바이들이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다 지켜서 순종해서 자기가 스스로 의를 얻었다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할 수 있다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복음의 반대 사탄의 종교입니다. 종교는 복음의 반대입니다. 사탄의 종교입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두 가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나눠서.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올해는 충성스럽게 사십시오. 계속 여러분 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죽어주시고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른 게 들리십니까? 들리시는 분만 한번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갖고 결국에 잘하시네요, 집사님으로 세워드려야 되겠네요, 잘하시네요, 구역장으로 세워드려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죠? 완전히 종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은 할 수 없다 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모든 그 축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이민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없는 그 갈릴리의 랍비가 그 어마어마한 안식일의 그 전통, 그 유대교, 어마어마한 유대교의 전통을 어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야기하시죠. 안식일보다 더 크니, 오늘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은 이때 당시에 유대교의 가장 큰 아이카닉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보다 더 크니, 안식일보다 더 크니, 다윗보다 더 크니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랍비가 갈릴리에서 나온 그 저들의 종교를,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으면 끝까지 종교 생활하다 끝날 것입니다. 끝까지. 수많은 목회자가, 수많은 선교사가 이런 종교를 외치다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훗날 예수님께서 나중에 빌라도에게 잡혀가지고 결국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게 뭐였죠?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됨을 선포하시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첫 번째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전장에 뭐를 하셨죠? 막 그 심판을 경고하시다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심판으로 전혀 끝나지 않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런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렇죠? 이사야서를 제가 요즘 계속 공부하면서 참 느끼는 게, 이게 결론이 뭘까? 이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시고 70년으로 고생해갖고 다 죽게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했나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놀랍죠? 우리 인간들은 참 놀랍습니다. 좋게 말해도 안 듣고, 무섭게 말해도 안 듣고, 마저도 안 듣고, 야단마저도 안 듣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그분을 생명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그렇게까지 실수를 해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날 바로 그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것을 따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정죄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정죄하고 있죠? 안식일에
밥상을 차렸다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상을 차렸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이슈가 당시 유대교와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결국 예수를 죽여야 했던, 십자가에 처형해야 했던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사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멤버십 클래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했는데요. 한 13, 14명 지금 클래스 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새싹들이 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몇 명이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멤버십 이 교육을 받고 보니까 교회가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한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요. 22년 동안 내 신앙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네요. 교회가 없이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네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였었어요. 또 한 명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멤버십에 들었는데 저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진짜로 거듭나고 싶어요. 진짜로 거듭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모르고 평생 살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인생 망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귀한 것입니까? 이들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39가지를 하지 말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저들이 그 유대 교회가 세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그 방법을 39가지를 했는데 몇 가지를 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무엇을 들지 말라. 드는 것은 일하는 것이니까 무엇을 들면 안 된다. 절대로 못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invalid 병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뛰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와,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니.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네. 이게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 왜 네가 깔고 누워있던 누더기를 들어갖고 걸어가고 있어? 왜 짐을 나르고 있어? 왜 안식일을 어기고 있어? 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게 인간들입니다. 이게 인간들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야, 이 나쁜 놈아, 안식일에 이 들 것을 들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거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때 당시 무슨 무거운 침대였겠습니까? 그게 누더기 하나 깔고 38년 동안 살았는데 그거 들었다고 해대는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침을 뱉으면 안 됐습니다. 침을 조심해서 뱉어야 했습니다. 좀 지저분하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침을 뱉어서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게 일하는 거냐 안 하는 거를 따졌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이거. 퇴 뱉었는데 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침이 또르르르 굴러갔어요.
그래서 땅이 요만큼 파졌어요. 그것은 쟁기를 들고 땅을 판 거로 해서 일하는 거로 간주합니다. 이 나쁜 놈들. 그런데 침을 뱉었는데 돌에 떨어졌어요. 하나도 안 굴러갔어요. 똑 떨어졌어요. 그건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이게 예수가 없는 종교인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들으면 진짜 웃기기도 하고 화도 나고 너무 바보같이 보이죠. 맞습니까? 이 사람들 바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물 달라 고기 달라, 이 사람들 바보 아니야? 그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그게 유대교 종교였었습니다. 그러니 그 39가지를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율법에는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 이민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만큼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침 한번 뱉어볼까요? 율법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그게 39가지 중에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게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밀밭을 지나갈 때 추술했다. 그리고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탈곡했다. 그것을 이렇게 껍데기를 훅 불어서 위나우잉 나누었다. 밥상을 차렸다는 거예요. 이 죽일 놈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종교인들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밀곡을 땄으니까 추수했다. 그리고 이걸 비벼야 이 껍데기가 이게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탈곡했다. 그 밀을 빼냈다. 그리고 후 불었으니까 이것을 위나우잉 했다. 밥상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요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율법의 트래디션이 하나님의 법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셔야 합니다. 이 유대 교회가 만든 그 율법의 하나님의 법의 인터프리테이션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무시하고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껍데기를 가지고 침을 돌에다만 뱉어야 되고 흙에다 뱉으면 일하는 것이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그 침상을 갖고 집에 기뻐 뛰어가는데 그것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 손가락질하는 그 무서운 인간들을 보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시죠. 신약 성경의 로마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십계명으로 하셨습니다. 넌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을 저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1계명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10계명이 아니라 1계명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네요. 내가 하나님이었네요. 내가 박수 받는 거 참 좋아했네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했네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우린 십계명을,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가 아니고 하나도 지킬 수 없다가 로마서의 선언입니다. 하나도 지킬 수 없다가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도 지킬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린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많은 유대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못 지키는 거 알죠? 자기는 못 지키는 거 아니까 결국엔 법을 만들어 보세요. 인간의 법을 만들어서 요렇게 너희들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 무서운 종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복음은 너희들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차이를 내 영혼 속에서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심령이 깨어집니다. 아멘. 심령이 깨어지셔야 합니다. 역시 이사야서인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가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그게 무슨 말이죠? 그 긍휼의 단어가 뭐냐 하면 헤세트. 우리 지난 학기 25주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셋,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셋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끝없이 약속을 지키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엉터리였는데도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 그게 헤셋 러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게 없습니다. 부인도 갈아치면 그만이고, 그렇죠? 부인 갈아치면 그만이에요. 직장 갈아치면 그만이에요. 다 갈아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제사가 아니라 헤세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게 없으면 전혀 그렇게 우리 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긍휼. 그냥 껍데기만 완전히 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과 소와 그런 염소와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겹다, 역겹다. 다 치워버려라. 너희들이 아무리 손을 들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찬양들을 100명이 해도 내가 안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중심이다. 너의 그런 정말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껍데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전통은 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죠. 여러분은 의롭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섬겨왔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선교사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내 행한 것 죄뿐이니. 깨어진 심령입니다. 깨어진 심령. 이게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깨어진 심령.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뭘 얼마나 하셨길래요? 이만큼 바쳤는데 뭘 얼마나 바치셨길래요? 길에 들어 앉을 정도로 바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의 전통은 이 뭔가를 나르는 것,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일하는 거니까. 못 들면 안 돼요. 주일날은 절대로 영화 보러 가면 안 돼요. 주일날은 절대로 쇼핑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절대로 뭐를 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겉옷을 이 겉옷, 옷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코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들면, 주일날 들면, 안식일날 들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죠? 이 방에서 입고 저 방으로 가서 벗었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신앙입니다. 이거 들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입어요. 딱 입고 저기 가서 벗어요. 그리고 나 신앙생활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장에 기록된 이 첫 안식일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왜 그렇게 큰 사건이었는가?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타났는가? 이 안식일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한번 볼까요? 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그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당연히 읽어봤죠. 그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아는 사건이죠. 그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냥 도망 다니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노비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들어가가고 그 타버네클, 그 성막에 있는 그 떡, 하나님께 바쳐진 12지파를 레프레젠트하는 떡, 그것을 이제 빼가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겼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먹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들어가 있어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시장할 때 그 먹은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이유를 또 대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뭐 하죠? 제사를 지냅니다. 이거를 들고 이거를 나르고 동물도 잡고 제사 일을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듣지 못하였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리스판스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꼼짝도 안 하고 들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겠느냐?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거기서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선포해 보시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성전은 유대 교회, 잘 들으세요, 유대 교회의 가장 큰 아이카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향해서 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안식일보다 더 크니,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을 붙들고 있으면 다 그것은 가짜들입니다. 예수가 성전보다 더 큰 이시고, 예수가 안식일보다 더 큰 이시고, 예수가 그 다윗보다 더 큰 이십니다.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몸을 불사르게 내놓을지라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스토니브룩을 2년 몇 개월째쯤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 나이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건데 별로 그렇게 불쌍하게 안 쳐다보시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갔다 오면 다리가 아파요. 요즘에 운전을 오래 하면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기도 올려면 고단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랑 같이 사셔요. 이제 장모님이 보십니다.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거기가 뭐가 멀어요. 거기가 뭐 아프리카라도 가는 거예요. 1시간도 안 걸리는데. 그리고 제가 그걸 평생을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뭘 자랑합니까? 저 같은 것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해 주시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를 붙들어 주시니까 여기 쓰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아니면 허튼 소리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하시죠? 저들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우리 교회에서 영혼이 태어나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뭔가 잘못된 거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뭔가가 잘못된 거죠. 아니, 뭔가가 병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빗나간 거죠. 우리 지난주까지 아프리카에서 목사님 4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엄선해서 골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스터 디그리에 3명, 그리고 배첼러스 디그리에 1명, 저희 교회와 그 애틀랜타에 있는 교회가 합쳐서 그분들을 이제 공부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겠죠. 3월 달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이 쓰게 됐습니다. 매주 미팅했습니다. 그 인터뷰 한번 하려면은요, 맨날 한 명은 루안다에 있고, 한 명은 저기 키아란동고에 있고, 한 명은 저기 엔테베에 있고, 막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맨날 와이파이가 꺼졌다 켜졌다, 요만한 전화로 하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보이냐 안 보이냐, 들리냐 안 들리냐, 이러고 한 2-30분 지나갑니다. 그렇게 미팅해서 하나님이 정말 준비한 사람들 세워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셔야 합니다. 아니면 왜 그 누대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안식일 범하지 마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3번째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임선철 집사님이 놀라운 테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테너 맞습니까? 그런데 매주 찬양을 해요. 저는 감사해요. 노래를 너무 잘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 마음이 감사해요. 그 마음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대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있죠?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니까, 계속 공부해보니까 결국엔 끝까지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약시대 교회, 유대 교회하고 똑같은 종교인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아주 그냥 못을 꽉 박습니다. 예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I am the Lord of Sabbath.
이거는 유대교의 그 축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 개혁이 한 번 있었죠? 16세기에. 지금 한 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종교 개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빗나갔어요? 아니요. 조금 안 빗나갔어요. 율법으로 의를 얻는 거하고 율법으로 절대로 못 얻고 예수로 얻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다 이걸 전해요. 지금도 이걸 전해요.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아니 똑바로 하십시오. 이거 전해요. 예수께서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그 paralytic, 그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4명의 친구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상상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저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참 굉장히 귀한 다이내믹인 것 같아요. 믿음이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저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아들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중풍병 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말씀하시네요.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마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성전을 허물하고 똑같은 선언입니다. 성경엔 그런 거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랬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왜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들은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였지만 진리가 성경에 적혀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누가 여러분을 의롭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선언하신 그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시죠? 단번에 고치십니다. 뭐가 쉽냐? 너 일어나서 걸으러가 쉽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쉽냐? 말로 하는 게 훨씬 쉽죠. 당장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자기가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선언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안 변해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요. 38년 된 사람들을 그 병자를 살릴 수도 있고요. 예수는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를 믿으면 영원히 망해요. 영원히 망해요. 종교를 믿으면 영원히 망해요. 저는 계속 외칠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도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 있어요. 있어요. 종교를 믿으면 영원히 망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 됩니까? 38년 된 사람이 났는데 너 왜 그 누대기 듣고 걸어다니니? 얼마나 웃기는 놈입니까 그거?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인간이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치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대하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도 지금 일하신다. 여러분, 안식일에 제사장들 일해야 되죠. 하나님도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 끝나면 여러분 숨이 다 끊어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들리시길 바래요. 너희들 잘해라?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똑바로 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리시길 바래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더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 똑바로 해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못하면 평생 유대교인 같이 살아요. 평생. 들리실 수 있길 바라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침태 뱉으면 이랬대요. 또르륵 땅이 좀 이만큼 파였기 때문에 너 농사 지었대요. 옷 입고 옆방으로 가서 벗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상할 수 있기, 변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